할렐루야. 오늘 2024년 9월 29일 9월의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섬김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서빙을 한다, 또 봉사를 한다, 또 물건을 사면은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가 좋다, 또 식당에 가면은 서비스가 좋다, 돌봐주다, 모시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사전에서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라는 뜻으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평생토록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아보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 섬겨보지 않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섬김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직분을 섬긴다고도 하고, 우상을 섬긴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고,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그 말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을 섬긴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어른을 섬긴다는 말로도 이해하기 쉬운데, 지체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나 어른이나 부모님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자녀나 어린이를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섬김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할 분인데,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 인간의 죄인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물로까지 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목소리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목소리를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나 여호와의 천사의 목소리는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만은 누구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한 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원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귓구멍은 양쪽으로 나아 있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도 같은 태도를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해놓고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졸고 딴청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나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던 인물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었던 인물이 대조되어 있는데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진멸하지 않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변명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지자 사무엘은 어릴 때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가르쳐 준 것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듣겠나이다 하는 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잘 훈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행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려면 이방 신을 제거하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제거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는 6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깨뜨려 부숴버리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6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과 여부스 6족속을 끊어버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6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6족속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멸망시키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6족속을 멸망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6족속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무르익어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6족속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여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면 세상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헛된 신을 깨뜨려서 부숴버리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이나 세상의 우상이나 미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고 없애고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미적거리면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에 언급한 6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므로 그들의 후손들이 이방신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신은 여러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세상의 신, 이방신을 따르도록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갖가지 우상이 자리 잡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들을 가깝게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부수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중에 한 후배가 대학을 다닐 때 TV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방해가 되자 당시에 칼라 TV 좋은 것이었는데 밖에 공터로 가져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좋은 일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니 아무 것이나 성대가 된다고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두 마음을 품고 섬기면 안 되고 어떤 우상이나 미신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섬김은 받을 수가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 섬김은 헛된 섬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실 복을 기대해야 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과 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물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병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병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병이 없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인데, 우리 인간은 아프고 병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건강의 복이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병에 걸릴까? 왜 하나님이 걸리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께 교만하고 죄악된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시지만 대부분의 병은 우리 인간이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아는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건강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나라적으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자녀를 다 낳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제약되어서 낙태를 함부로 하고 또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예면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태를 닫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아무리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명을 채워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은 타고난 수명이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명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짐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또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수명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싶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도망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물려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원수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원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도망가도록 도와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째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땅에 새 백성들이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게 되는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여 자녀를 낳게 해 주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또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기대해야 할 이유는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받을 복이 적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면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 이 두 구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하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게 되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에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미신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방신이나 세상 것이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더 중요하고 영원한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신이나 모든 우상을 없애고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제거하여서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